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해주셔서 우리 사모님과 태국에 한 주간의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같이 가신 사모님이, 물론 중국 때도 가서 사역을 보고 왔지만 특별히 이번 태국 선교 때는 사모님이 함께 동행해서 모든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특별히 대만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함께한 선교사님이 같이 가서 정말로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 곧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태국 선교 보고와 아울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무슨 일을 했을 때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건멋들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실 때도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을 쓰실 때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태국 선교 사역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태국을 가기 전에 저도 처음 가는 데고, 그리고 그곳에는 40여 명 신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기획하신 선교사님은 이미 치앙마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 부리람하고 치앙마이는 차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방콕에서 6시간이고 치앙마이에서는 16시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이미 치앙마이에서 했었을 때는 좀 전문 그 한 팀이 와서 체계적으로 탁탁탁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3분이 가서 처음에는 참 태국 현지 상황을 봤을 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도 좀 부족하고 인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약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그냥 마치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눈 또 동그랗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가 어제 SNS에 이렇게 올리기를 3일간의 부리람 찬양 컨퍼런스의 기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기적이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 오늘 본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론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려지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괴롭힙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초본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귀신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림 받으니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점점점 파리하여지는 거예요.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태국 그 선교지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음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을 듣는 은혜와는 또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재능이 없어도 그냥 귀에 열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저녁 집회 때는 3번 다 집회를 다 하는데 다 뜨겁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우리 손가락이나 이런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냥 금방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 있는 그 배우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다 초보자들. 심지어는 강의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윤재광 목사님이 강의를 엄청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반을 뭔만 하신 줄 아십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가르쳐주고 겨우 C 코드에 음에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검은 것만 흰 것만. 그 중에 몇 명은 조금 아는데 그냥 자기만 아는 것이지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여 명의 신학생을 앉혀놓고 그 강의를 하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황무지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첫 강의를 딱 시작하는 순간 강의하시는 윤 목사님 또한 함께하는 분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저도 막 순간 막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사모님 편이 도레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귀신이 붙잡혀서 그 상황 속에서 늘 그렇게 거품 흘리고 막 몸이 쇠튀어져 가고 이런 상황같이 우리의 그 태국 현지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음악을 좀 하는, 어딜 가든지 하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 뭐 잘난 척하고 막 치고 막 이렇게, 그게 끝이에요. 뭐 누구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막 그렇게 가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면은 그 형제 뭐 몇몇 사람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 맞추고 막 해요. 재밌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전혀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도레미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그 좀 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도 뭐 가르쳐 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있어도 혼자만 알고 있지 뭐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로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누군가 알아도 누군가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편을 오늘 본문에 18절과 20절과 22절에 보면은 18절은 읽었고요.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귀신의 그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경련도 일어나고 또 20여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꾸 던지고 이런 일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황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과 어울러 선교복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답답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강사진들도 딱 시작함과 동시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귀신 들린 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어쩌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로 23절에 쭉 보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면서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왜 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저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뭡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그러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두 주먹 우리 권사님 한 번만 딱 해네. 다 같이, 두 분, 역시 센스쟁이들은 다 같이 하는데. 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뭐예요? 이것을 실천을 해야죠. 제가 대만교회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제가 목회 세미나를 지금 12년째를 같이 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보니까 그 태국 신학생들에게 이건 전혀 첫 시간부터 이거는 아니요, 사단이 그냥 우리 마음에 낙심, 실망, 어떻게 하지 못하게 그냥 그걸 딱 마치 귀신 저를 붙잡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일으키고 막 불가물에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중국 경험이 있잖아요. 중국 경험보다 더 심해요. 악기도 형편없고, 중국은 악기는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악기도 건반도 가져오니까 이 장난감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치는 요만한 것들 다 들고 왔어요. 그런 것들. 음향이 제대로입니까? 뭐가 제대로입니까? 악기가 제대로입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훈련됐던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강사님도 걱정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미리 중국 경험도 시키고 저 나름대로의 그런 왁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딱 순간에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아멘. 됩니다. 됩니다. 그게 아멘. 같이 간 사모님이 알아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상황이 좋은 환경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우리 교회 돈도 많아요. 우리 교회 막 건물도 커요. 우리 교회 뭐 모든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가보자. 그럼 다 와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 포기했던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좀 큰 교회, 이왕이면 좀 규모가 갖춘 교회, 이왕이면 주일학교 교육도 잘 되고, 이왕이면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이왕이면 뭐 예배팀도 있고, 이왕이면 무슨 제자 훈련한 데도 있고, 이렇게 상황. 그런 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도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있는 모든 상황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이게 화요일날 첫 수업을 딱 하고 제가 선포했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 현지인,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 그 선교사님 거의 25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분에게 제가 걱정 마십시오. 다 됩니다. 정말 제가 믿음 반 의심 반이었어요. 믿음 반 의심 반.
왜냐하면 제가 실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걱정되죠. 상황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대상도 치앙마이나 이쪽은 젊은 대상, 제가 중국 간데도 요즘 젊은 대상 맡기지만 할머니도 계시고 다 40대예요. 40대. 조금 뭔가 감각이 무뎌지고 늦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강사진에게 우리 윤재강 목사님, 최진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저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저를 여호와의 일에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선교 7년 동안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막 정말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3일간의 기적인 거예요. 3일간에. 예? 3일간에. 제가 아직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요. 이 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서 불과 물에도 들어가고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 일으키고 막 그런 상황,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져야. 그래 놓고 그렇게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어쩌면은 야단치는 것 같은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소리를 내서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100%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금처럼 순금처럼 아주 그냥 100%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부흥에도 누구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자녀들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날 향한 모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우리 상황 속에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지금 현재 70%, 50%, 30%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해서 100%의 믿음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10%밖에 없으니까 주님 좀 힘드시겠지만 90% 주세요. 내가 조금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80% 있으니까 그래도 20%가 부족합니다. 20%의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100%의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100%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100%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이거 무너질까? 이런 하는 순간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주사랑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10%라도 의심했다면 10%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10%밖에 없어요. 90%? 하나님 90% 주세요라면 믿음의 역사는 100%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만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을 주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드럼을 지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전체 마지막 시간 전체 합주를 지도해요. 제가 그걸 맡았어요. 근데 드럼을 지도, 드럼만 13명이에요. 드럼은 5대 있고. 처음 한번 시켜봤는데 그냥 오합지졸, 그냥 잘 치는 사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잘 치는 사람이건 못 치는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기 마음대로 맡겨서 방해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첫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자신 있었죠.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능력에, 나는 능력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박또박 제가 이제 그 연주 송폼이라고 그 연주 순서를 A, B, C 정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이게 첫 타임 1시간 반을 딱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딱 맞아들어가. 제가 제 통역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교장 선생님, 그 25년 계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걱정 반, 막 의심 반, 막 굉장히 그런 세. 근데 조금 지도하고 한 30분 지도하니까 뭔가 맞아들어가니까 얼굴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점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방이나 저 방 모든 방들이 점점 탁탁 기초부터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전문 연주자들 볼 때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기억 니은도 모르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는,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몇 명 알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장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들의 90%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되어지고, 자, 첫 수업을 딱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 대만교회 사모님 목사님이 이제 딱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왔으니까 또 한 조금 배웠던 것을 잠깐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대만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상당히 이제 첫날에 정말 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레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제가 곡을, 송폼을 가지고 탁탁탁 맞춰서 딱딱 어떻게 아웃라인 잡고 딱 하고 저녁 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잘 맞아들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째 날은 그렇게 저녁 집회까지 하고 이제 두째 날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들의 눈이 빛나고 가르치는 사람도 더 열정적이고 다들 열심히 막 하루, 이틀, 3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부족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2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귀신에게 꾸짖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왜?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무리들을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에 두고 귀먹은 귀신아.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상황은 귀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국에 가서 찬양 컨퍼런스를 합니다. 정말 기획하신 그 선교사님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책자도 다 준비했죠. 모든 거 우리 명찰을 시작해서 정말로 중국은 제가 가서 그냥 제가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이 선교사님 너무 모든 거 철저하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막상 배워야 될 학생들이 정말 오합지졸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다들 답답하겠죠. 그런 상황이, 다시 말해서 사단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강사진도 낙심되게, 거기 그 준비한 선교사는 낙심되게, 거기 공부 배운 학생들 낙심되게, 그런 낙심된 상황이 누가 꾸미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못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할 수 있다는 말 우리가 말로써 명령하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분위기는 고조로 돌아가고요. 첫째 날 때 저녁 때 회복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막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만 봤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이 직접 보고, 사모님도 다니시면서, 우리 조사모님 다니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말 역사가 일어나니까 처음엔 똑같았어요. 다 그냥 걱정이 팔자에 그냥 걱정이 태산이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왕성해. 드럼 파트, 건반 파트, 보컬 파트, 노래 가리키는 파트, 그 다음에 기타 파트 다 좀 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성. 점점점 왕성하기 시작. 진짜 기적은 이제 마지막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째. 3일날 오전 가르치고 오후에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예배당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배실이. 거기다가 강단도 넓으니까 드럼 5대 딱 다 설치하고, 밑에 건반 쫙 해서 또 두 줄로 설치하고, 또 앞에 기타 쫙 8대 또 쭉 10명이가 쭉 설치하고, 싱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전 학생들 거기다 다 모이게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둘째 날 발표를 하는데 개별 시키니까 조금 하는 애들은 하는데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 틀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된다, 이 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그 기획하신 그 선교사님에게 오후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반응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이 뭐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꼭 그렇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혼자 할 때는 다 틀려요. 근데 여럿이 하니까 안 틀리더라고요. 또 여럿이 하니까 좀 누가 틀리더라도 빨리 따라서 나오고 서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또 여럿이 하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전 학생들이 세 곡을 가르치셨거든요. 이게 짜투리,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송폼을 잡아서 딱딱 하는 거 세 곡 가르치고, 그냥 짜투리로는 한 2-3곡 가르쳐줘요. 근데 세 곡을 이제 그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학습 마지막 날 때. 그때 다 이구동성으로 그 선교사님 부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음악 조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냐겠지만, 거기 갔던 사모님과 뭐 참석하던 모든 분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저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많은 그 학생들 전부가 거기서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프라 예수라고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세곡을 하는데 정말로 같이 합주하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탁탁탁 아주 순서대로 탁탁탁 해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총회장, 그 중국, 태국의 그 교단 총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도 막 박수 치면서, 그게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막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최숙봉 목사님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설교 때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진짜 기적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4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 발표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발표할 때 회중은 그냥 거기 우리 강사진하고 그 우리 선교팀하고 그 총회장 그 목사님, 그 태국 그 목사님, 이게 몇 분, 회중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학생들 다 나서 하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회 때는 이제 둘째 날 집회 때는 그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막혀 있지가 않은데요. 그냥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볼록 쌓고 뻥 뚫려요. 위에는 지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웬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도저히 여기서 또 집회를 하면 또 이게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집회가 좀 잘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 날에는 좁지만 그냥 우리 그냥 거기 그 본 강의실에서 하자. 그래서 좁은데 거기에 꽉 차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잘하는 거기 잘하는 팀만 딱 뽑아서 이제 세 곡을 딱 한 거예요. 똑같이. 제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보이지 않게 지휘하고 완벽하게 행을 했어요. 세 곡. 잘하는 애들이 하니까 완벽하게 한 거예요. 찬양이 끝난 건 동시에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너무 그냥 첫 번째와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3일간에. 그래서 제가 3일간의 기적이다. 이 3일간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중보기도하고 또 저기 대만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천 명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도우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쭉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사단이 붙잡고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선교팀들이 왔을 때, 강사님 왔을 때 기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즐거워하는 역사가, 찬송하는 역사가.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더니 즐거워하는 역사가,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연주를 못하던 자들도 연주하게 되리니, 아무리 연약한 자도 강하게 되리니. 할렐루야. 주께서 저를 일으키고 저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품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불과물에 자주 던지던 상황이다 할지라도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일회성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저는 중국은 그냥 몸만 가서 막 오고 거기서 다 대주고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경비를 다 대만교회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교회도 부담스럽죠. 비행기값만 해도 10명의 비행기값을, 그것도 우리처럼 저가 항공 타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 타는 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더니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다 대만교회 된 거더라고요.
우리 뭐 하루 관광시켜준 그 관광비용도 다 대주고, 하여튼 모든 걸 대만교회 대주고, 대만교회에서 또 그 선교사 후원비에 모든 걸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대만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시일반교회예요.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져서 23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칠 때마다 아예 그냥 다 허물고 교회를 져버려요. 그냥 한 보통 2억에 3억 들어가요. 그 돈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결정되면 합시다. 성도들이 돈을 다 헌금해요. 그 헌금을 해요. 그 200여 명이 가서 다 우리는 휴가 다니고, 우리 여름 휴가를 거기 가서 교회를 짓는데, 전 성도들이, 선교팀 거의 다 200여 명이 가서, 장로님들 그 안수 집사님들이 미리 가서 기초 작업하고 전기 작업, 먼 작업 다 대만교회에서 해요. 여러분들 무슨 대만교회가 돈이 많아서? 천만에요. 돈을 정말 값지게 쓰는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사역에 값지지 않다면 이거에 투자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도 가자 그러면은 가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또 하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방에 같이 간 분들을 자기 방에 와서 함께한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모님도 그 목사님 그 계신 방에 그 방에 와서 모이자, 컵라면 먹자, 그 얘기니까 사모님도 잘못 알아듣은 줄 알고 그 대만교회 사모님이 예? 그랬대요. 우리도 딱 받자마자 최석봉 목사님을 해서 최진권 목사님, 최 목사님이야. 최 목사님이 그때 최진권 목사님 했대. 최석봉 목사님. 그래서 우리도 잘못 들었나? 그랬더니 최석봉 목사님,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 거기에 딱 가서 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뭐냐? 우리한테 오히려 정주의 부탁하는 거죠. 강사 목사님들 또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또 하라면, 원래 그 사모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혹시 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면은 이제 경비 최선 비행기 값은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했었대요. 우리 사모님 얘기하다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 구티어 내 비행기 내가 그렇게 들고는 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들이 직접 목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윤 목사님, 황 목사님, 최 목사님,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모든 경비는 자기들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울러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느 나라를 정해서 하신다면은 그때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답했죠. 중국은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거기는 이제 후원하는 목사님이 가니까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딱딱 돕고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지경이 자동적으로, 지난주에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사역 나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데 부족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미국을 보낼지, 목사님이 주로 남미 쪽을 가거든요. 남미로 같이 가게 될지. 그럼 여러분들 제가 남미 간다면 뭐 비행기 값만 사모님 모시고 가려면 한 200 뭐 넘게 들 거 아니에요. 200, 300 들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남미 프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는 팀 이름을 정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팀 이름을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보고 팀 이름을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더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우리 사모님들도 다 스텝으로서 옆에서 돕고, 심지어는 제가 쉬지 않고 하니까 사모님이 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섬김이 모든 것이. 그러면 현장을 보고 현장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집회 때는 너무 뜨거워서 막 그 함께한 분들이 정말 그 은혜에 넘쳐가지고 막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40여 명의 초보자들을 가지고 우리 3명의 그 음악진이, 사실 음악하는 사람 그나마 저밖에 없어요. 최진건 목사님은 노래밖에 못하고, 이쪽은 통기타밖에 못 치요. 작곡가이긴 하지만, 그날 거기서 무슨 작곡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딱딱 하나님이 저를 통해 7년의 중국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다 했더니 결국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좀 저에 대해서 사역을 잘 몰랐던 그 대만교회 목사님과 주변 분들이, 황인수 목사 솔직히 말하면 당신 없으면 못합니다라는 말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전체적인 음악을 하기 때문에, 세션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을 먼저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윤 목사님도 우리의 팀장이지만, 황 목사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먼저 대답해라. 내가 대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제가 기적은 하면 항상 일어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단 믿음으로 할 때, 단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난 줄 믿고, 이 일이 성경에 귀신 들린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태국 불이람 선교 그 신학교의 찬양 컨퍼런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전도,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아이들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부흥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모든 부흥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각기 있는 데서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청소, 이 모양 저 모양 드리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 예슬이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막 뒤에서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식사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식사 맛있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왜 깨끗하십니까?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들 차량 운행도 성도들이 차량 운행하니까 탁탁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 기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일어난 줄 믿고, 이 역사의 쓰임 속에, 역사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단 믿음으로 할 때, 단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때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귀신에 떠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실 때 일어난 것처럼, 불이람 신학교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도 앞으로 하나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